한때 설악산이나 그 인근 동해안에 관광을 가면, 놀러 가면 많은 사람들이 들르던 막국수 집이 있습니다. 그 막국수 집이 이르러 알죠? 실로암 막국수라는 집이에요. 저도 한번 가족들하고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건 맛있게 먹기는 했는데 사장님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상호를 실로암이라고 정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듣기로는 그 사장님이 아마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상호를 실로암 막국수라고 정한 걸로 듣기는 했지만 막국수 집하고 실로암하고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엮을래도 잘 엮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맛있어서 막국수 동치미 국물을 확 들이키면 장님도 눈을 뜨니까 실로암 막국수라고 정했나 그런 궁리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이렇게 잘 엮여지지 않아요. 제 생각엔 조금 터무니없거나 생뚱맞은 이름은 분명해요. 그 사장님이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일 수도 있고 본인이 좋은 뜻으로 정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서 잘 안 엮여져요. 한 3개월 전에 우리 이성호 집사님이 제게 목사님 여성들 화장품을 다룰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화장품 브랜드명을 좀 장명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이 애들 이름은 여럿 지어봤습니다. 쌍둥이 이름도 지어봤고요. 여럿을 졌는데 그저 잘 지은 것 같아요. 본인들도 흡족해하고. 그렇지만 무슨 화장품 브랜드는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내심 집사님이 내게 부탁을 하는 건데 나도 한번 잘 지어봐야지. 그래서 언젠가 앉아서 성경에 나오는 미인들의 이름을 떠올려 봤어요. 레베카도 있고요. 또 라헬의 영어식은 레이첼이죠. 그다음에 브리스길라는 프리실라인데요. 그 이름도 떠오르고 또 루디아는 영어식 발음은 리디아입니다. 이것도 예뻐 보이고요. 근데 이 집사님 말씀하신 화장품하고 이 미인들의 이름하고 잘 어울리나 그런 의구심도 들었어요. 물론 시중의 화장품 브랜드 가운데는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을 붙인 화장품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사에 사용되는 향유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나감향은 오니차라고 부르고요. 풍자향은 갈바눔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해요. 이게 어감도 중요하고 발음도 중요하고 딱 들었을 때 뭔가가 떠올라야만 그 브랜드를 짐작하게 하거나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 이름이 맞는 건데 제가 좀 고민하다가 내 실력으로는 좀 어렵겠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의 한계로는 이게 좀 쉽지 않구나. 그래서 나대지 않으려고 우리 집사님께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름을 지을 때는 명분도 있어야 하고요. 또 그 사람 혹은 그 제품 혹은 그 회사의 어떤 성격, 품격 이런 거하고 뭔가 어울려야 이름은 제격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도 들어있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즉 사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연못의 이름이 왜 실로암인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연못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역대하 32장에 보면 당시에 아주 위대한 왕 히스기야가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왕 노릇만 잘한 게 아니고요. 왕을 잘하기 위해서 군사 전략도 굉장히 잘 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장수가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계속 있어요.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쳐들어오면
분명히 예루살렘 성을 고립시킬 터인데 많은 군사들을 포진시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나오기를 못하는, 즉 보급을 차단할 터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버틸 것인가를 궁리하다가 이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밖에 기호원이라는 샘이 있어요. 굉장히 큰 샘이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수자원이죠. 그 기혼 샘물을 어떻게 이 성 안으로 들일 것인가를 궁리하다가 터널을 뚫었어요. 지금이야 뭐 터널 뚫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 옛날에 터널은 손으로 뚫는 거잖아요. 길이가요 533m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도 있으니까 533m나 되는 터널, 이게 안반인데요. 그걸 뚫었어요. 어떻게 뚫었는가 하면 지금도 터널을 뚫는 신기술로 알려져 있어요. 양쪽 끝에서 파와서 이게 만나는 거거든요. 이 만나는 게 오차 없이 만나는 게 기술이고요. 지금은 대부분의 터널들을 그렇게 뚫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아무런 전자기기는커녕 무슨 수동적인 기계도 별로 없던 시절에 이 터널을 양쪽에서 뚫어서 만나는데 오차가 15cm 났대요. 굉장한 기술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터널을 물줄기를 흐르게 하는 터널을 뚫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호원의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물의 집수장을 어디로 잡은 거냐면 바로 이 실로암 연못으로 잡은 거예요. 실로암 연못의 물은 기온샘에서 들어오는 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연못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 맹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만나느라 만난 것은 아니고 맹인이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저 사람 도대체 왜 눈을 감았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요, 저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무슨 비극입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겠습니까? 혹시 그 부모가 무슨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은 거 아닐까요? 라고 이제 예수님께 여쭤본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 사람이 지은 죄도 아니고 그 부모가 지은 죄도 아니며 저 맹인은 너희들과 나 오늘 이 자리와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심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비한 자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친구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침으로 이렇게 이겨서 그 이겨진 젖은 진흙을 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셨다. 제가 지민이만 했을 때 이 얘기를 교회에서 들었어요. 아유, 더럽더라고요. 그지 지민아? 아니 무슨 예수님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시지. 그냥 한 방에 낫게 해주시면 되지. 아니면 폼나게 눈에다가 손을 탁 얹으시고 기도 한마디 하시면 낫는데 뭘 땅바닥에 침을 뱉어서 내 침도 더럽잖아요. 그걸 뭐 이렇게 이겨서 그 더러운 진흙을 그의 눈에 발라서 그것도 그 자리에서 낫는 것도 아니고 멀리 실로암 연못까지 가게 하셔서 거기 가서 눈을 씻어라. 야, 뭐하라 그렇게 추접하게 예수님이 치유 능력을 행하셨을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궁금했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어디서부터 해석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7장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그 명절에 유대인들은 풍습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유대인들은 옛적 모세 시대에 자기들이 조상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 초막, 천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 기간이 되면 집 안에서 살지 않습니다. 아웃도어, 바깥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초막을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관습,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는 성전 제단에다가 실로암 연못가에서 떠온 물을 제단에 이렇게 붓는 성전 의례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물동이를 이고 실로암 못까지 가요. 그 행렬이 쫙 이어지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 행렬을 뒤따르는 거예요. 거기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또 제단에다 그 물을 붓는 겁니다. 이건 뭘 기념하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참 죄송하지만 저와 이 백성들이 무지하고 목매합니다. 조금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 바위를 쳐라.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그 바위에서 샘물이 솟았다라고 했어요. 그 샘물로 그 바위에서 솟아오르는 물로 목말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해갈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이스라엘은 그때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합니다.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기억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장혜선 집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때마다 베푸시거늘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자세로 자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네, 그거죠. 신앙은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좀 볼품없거나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속상하거나 그렇더라도 예전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기억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아야 불평하는 자세를 뒤로 좀 미루고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듯이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자세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억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은 기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순절의 그 의미를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드셨던 최후의 만찬, 그때 예수님이 이 떡과 이 잔을 너희들이 기념하라 분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 시대부터 예수님의 분부하신 명을 따라서 이 성찬식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성만찬을 하면서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몸,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피, 보혈이라고 부르죠. 그 보혈의 공로를 자꾸 새기는 거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은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고 찢기신 그 몸에서 흐르는 보혈의 공로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기념, 기억하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는. 그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초막절에 천막을 짓고 조상들을 흉내내며 밖에서 생활했고 초막절에 성전 제단의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부으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았던 그 옛날을 기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기간에 있었던 이 사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데 그 눈을 뜨게 하실 때에 실로암에 가서
내 눈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초막절과 깊은 연관이 있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제가 그 하필 진흙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사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면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고관의 아들은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그래 가거라. 내 아들의 병이 나았다. 그 병자가 지금 여기 없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보지도 않으시고 낫다라고 선포하셨고 실제로 그 아들의 병은 낫기도 했어요. 그런 예수님인데 아니 왜 자꾸 이 진흙을 거기다가 쳐바르셨을까? 진흙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가지나 뭘로 만드셨지? 흙으로 만드셨지? 그래. 사춘기에 접어든 이제 가지니 옛날처럼 씩씩하지는 않군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진흙놀이 하는 것처럼 흙을 개어서 사람의 형태를 빚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아담이라는 이름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먼지, 티끌. 오늘 제가 칼럼에 애쉬 웬스데이에 대해서 잠깐 또 썼어요.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제가 주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보낸 그 사순절 카드에 이 애쉬라는 말이 재잖아요. 재. 그런데 전도서 3장 20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근데 그 전도서 3장 20절이 영어 성경 NIV에는 dust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dust는 먼지죠, 먼지. 애쉬나 dust나 본질은 같은 거죠. 뭐예요? 이 먼지, 티끌, 그리고 흙. 이 어원이 같은 단어들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제가 그 장례를 참 많이 목사들은 많이 집례하죠. 요즘에는 주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하지만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매장을 많이 했어요. 매장을 하러 가면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릴 때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땅속에 이렇게 집어넣죠. 그러고는 그 상태에서 흙을 덮기 전에 모여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그랬고요. 꼭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관습적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빚어진 어느 누구누구의 이 시신을 대지의 품에 안장합니다. 이런 이제 문구들을 설교 때 혹은 기도 때 혹은 개식할 때 많이 사용하곤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이 육체가 다 썩어서 진토가 되고 분토가 되고 말죠. 흙이 되는 거예요. 먼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밝히실 때 진흙을 개어서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발라주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언급하시거나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이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화학적 원소로 따진다면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거죠. 먼지 같은 것, 티끌 같은 것, 흙 같은 그런 비슷한 원소들이 그저 모여서 화학적 작용을 일으켜서 이 몸을, 바디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흙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아담의 처음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신데 물질로 빚어진 무생물 인간의 형태, 그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즉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이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성경은 이걸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데 인간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맹인,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성경적 의미는 뭔가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빛을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빛을 분간할 수 있으면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옆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는 것, 이 앞을 볼 수 있는 것,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을 분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맹인은 이 빛을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눈 감은 맹인도 있지만 눈 뜬 맹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 뭐예요? 빛이 내게 비춰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5절로 넘어가게 되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해서 빛을 분간하지 못하는 빛의 개념이 없는 맹인, 성경은 이 맹인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빛을 분간하지 못하니까, 온통 암흑천지니까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나무가족들은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 몇 절을 강의했을 때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세상은 질서가 잡혔다. 빛이 없는 상태는 무질서의 상태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이 얘기가 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각을 잃었다는 것도 표현되지만 영적으로는 빛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냥 온통 암흑 속에 머물고 있는, 죄와 혼돈의 세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맹인이 자기 죄 때문에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빛으로 온 나를 분별하지 못한, 나를 알아보지 못한, 빛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맹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개어 눈에다가 발라주신 것이고 그 눈을 실도한 못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조의 이야기와 인간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초막절과 관계된 절기의 이야기까지 절묘하게 엮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저의 궁금함은 또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요, 이 다음번에 또 있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그 하얀색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인에게 뭐 길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거나 혹 잘 그러진 않지만 그분들이 뭘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동네에 그 불구자들,
몸이 좀 힘든 사람들 별로 그런 배려 안 했어요. 애들은 그때는 애들이라고 안 그러고 애새끼들이라고 그래야 돼. 이것들은 뭐 다리 좀 저는 친구들 있으면 놀려요. 저희 옆집에도 제 2년 후배 아이인데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친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소아마비가 많았잖아요. 얼마나 얘를 놀리는지 몰라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앞을 못 보는 맹인을 그냥 두겠습니까? 놀리고 별짓 다 했죠.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는 그 시절에 이 맹인이 말이죠. 그것도 그냥 눈만 감은 게 아니라 여기 뭐가 발려졌다고? 응? 진흙덩어리가 이렇게 발려져. 얼마나 흉측스럽냐? 근데 이 맹인 보고 예수님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랬으니 실로암 못가까지는 꽤 거리가 멀었어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 맹인의 걸음, 이 맹인의 길은 얼마나 고달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숨어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얀색 지팡이를 쓰던 때도 아니에요. 맹인은 타고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거지예요. 하루 그저 동냥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동냥이 그냥 됩니까? 어떤 놈은 와서 발로 찰 수도 있고 어떤 놈은 비아냥될 수도 있고 어떤 놈은 뒷덜미를 잡아챌 수도 있고 겨우겨우 받았던 동냥통을 통째로 훔쳐가는 놈도 있을 터인데 이 맹인이 지금 눈에 진흙덩어리를 바른 그 처참한 몰골로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는 장면, 여러분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그는 태어나서 그때까지 온통 인생 전체가 처절했는데 아마 그 처절했던 인생 가운데서도 그날이 유독 힘들었을 까 거듭되며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이 맹인의 하루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맹인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실로암 연못을 굳이 찾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 뭐 이렇게 이런 걸 시키고 그러셔. 누가 뭐 어떻게 해달랬어? 에이, 진흙 띄어버리고 그냥 또 동냥질하러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는 길에 가긴 가지만 예수님 욕을 엄청 했을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시켜? 그냥 낫게 해주면 되지. 피곤하게 별별 소리 하면서 다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한 채 그가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고 병이 나았다라고 결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 맹인이 걸었던 어둠의 길, 실로암까지 가는 그 길은 정말 캄캄했고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가 실로암까지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눈을 뜨는 희망이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네 삶도요, 눈은 뜨고 있지만, 볼 걸 보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눈 감은 이 맹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영적 맹인의 모습이었어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할 줄 몰랐던, 그렇게 고백할 줄 몰랐던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한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몰랐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빛이라고 고백할 줄 몰랐던, 마치 빛이 없는 것 같은 어둠 속에 있었던 인생, 그를 성경은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실로암까지 가서 내 눈을 씻으라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왜 실로암까지 가는 그 길이 그렇게 고달픈 길일 줄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까지 가는 그의 걸음, 그걸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주변에 섰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것이라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쩌면 실로암 연못까지 눈 감은 채로 가는 것과 같지 않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물리적인 시각은 살아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정신적, 영적인 눈은 감고 있을 때가 허다하다.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현재는 알 수 있겠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이걸 알고 가는 사람들 거의 없죠. 그럼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히브리어는 임마누엘이에요. 수요일날 기도회 오시면 이제 저랑 같이 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이름은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예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밝히신다. 이 믿음 하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보배로운 분이 최고의 보좌를 버리고 최악의 상태, 최하의 상태인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이 퍼포먼스는 바로 우리를,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한다를 보이심입니다. 나 같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도 실로암 못가까지 가는 것 같은 그 맹인의 걸음, 그의 길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아울러 가장 낮은 최악의 상태에 있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 내가 있는 이곳까지 오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이 내 눈을 밝히셔서 당신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으면 가끔 한 번씩이라도 낮은 곳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줄 아는 사람,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그와 함께 머물 줄 아는 좀 진보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나무십자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조금씩 자라나는 과정에서 맹인처럼 구원의 빛을 모르던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혼의 눈을 뜨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실로암 연못으로 보냄받은 이유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즉 실로암이라는 존재이죠. 사람에 대한 존중과 섬김의 자세, 낮은 자의 삶으로 실로암의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새깁니다. 저를 오늘의 실로암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여, 제 작은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누군가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의미가 되겠습니까?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을 그런 의미와
보람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